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전불사 천정갑입니다. 오번에도 살해에 대한 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소고발건에 제가 당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 그때는 소원도 이루고 고맙다, 감사하다, 평생을 배신하지 않겠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여기 여러 사람한테 자기가 소원, 이런 소원도 이야기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년 정도 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한 4년 돼 가네요.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분과 인연이 돼 가지고 왔는데 그분도 많이 돈은 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가 실패해 가지고 금전적으로 많이 손실을 본 그런 처지였고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여러 가지가 또 있는 처지였고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조금 궁핍하고 필요했던 그런 시기라서 하늘에서 인연을 잡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과 인연을 잡으면 여러 번 어려운 고비가 있는데 시험의 고비가 들어오는데 이 당사자가 이 시험의 고비를 잘 넘어가줘야 하는데 잘 넘어가지 못하면 큰일이 생길 것이다. 반드시 고소고발건이 생기거나 생사를 넘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제자가 생사를 넘지 못하든지 안 그러면 이 고소하는 그 집의 생사를 넘지 못하든지 누가 겪어도 생사를 넘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제자가 고소고발 당해서 고통스럽게 겪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 원래 이 당사자한테는 금액이 이분한테 받아내는 금액보다 배로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다 하락하면 안 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자기도 하늘에서 줄 기회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 하더라도 다음에 또 소원 이루고 잘 살 때 또 그때 업장을 갚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잡아서 일을 해줬는데 항상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물론 하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잘 이야기하라 했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분이 시험에 넘어갔는지 안 그러면 가시적인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돈이 아까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서 참 3년이란 세월을 끌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불행은 항상 같이 몰려와요. 그분이 나를 고소하면서 자기 소개했던 사람, 그 사람도 같이 동참해서 고소하고 또 자기 아는 분도 같이 가서 고소해달라 해서 그분도 역시 고소는 그분이 당사자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인 조서로 아주 나를 불리하게 참고인 조서를 해놨더라고요. 여기 다닐 때 그 모습과 경찰서 조사 받으면서 대질 신문하면서 싹 바꿔버린 그 얼굴, 자기 주장은 다 옳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다 거짓말인 거를. 물론 자기도 억울한 면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가서
경찰서가 조사를 다 받고, 나도 참 여러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을 받고 또 2심 재판도 받고, 그런 과정에 내 마음 같으면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돈을 줘버리고 싶은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자가 그 돈을 받아서 목구멍에 팝을 넣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 돈을 받아서 요긴하게 썼지 않았느냐? 그러니 처음에는 제자를 믿고 그래도 하늘을 믿고 일을 했지 않느냐? 그것을 참고를 해서 하늘에서 많이 기회를 주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소권을 중간에 멈추기를 하늘에서 기회를 많이 주고 기다리고 있노라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잘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한순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고소를 하고 진행하고 재판하는 과정이라도 고소 취하를 해주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끝까지 고집 부리면 부리는 대로 처리할 테니까 그래도 기회를 주고 기다려보자. 그래,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심 재판 중에 우리 변호사께서 내가 그때 한 50%, 60% 줬을 때예요. 금액을. 한 5, 60% 정도 줬을 때인데 고소를 취해줄 의사가 없느냐 물으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해달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상담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하든 안 하든 다 본인 몫이에요. 또 소원을 이루고 나면 그다음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됩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 듭니다. 그러면 본인 하든 안 하든 본인 몫이에요. 강제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상담 안 하는 사람 안 하거나 상담을 하지만 아예 금액 노출 안 해주고 인연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갈세요. 다른 데 갈세요 하고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내가 협박을 해서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 됩니다. 협박을 해서 협박하기 때문에 돈을 냈습니다. 이 세상에 재생을 하면서 협박해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건 모르지만 저는 이 생사윤회 명부를 일을 하는 제자인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해가 담은 한 푼을 더 받든지 협박하면 생사윤회 명부가 얼마나 엄하다는 것을 내가 자식도 읽어본 내가 일상해주고 돈 적게 받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모든 걸 읽어본 내가 무엇을 협박을 해가면서 천년만년 살 거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뭐 된다 이래가 협박을 해야 돈 받아 낸다.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만 살까, 하늘이 일을 하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고비에 처했을까. 그래서 동해 바다 염라전에 다니면서 매일 다녔죠. 처리 좀 해달라고. 밤 12시 돼가지고 팔공산 올라가서 하늘에다가 대고 고함을 질렀죠. 제사를 냈으면 살려주지.
왜 이런 고통 시련에 나를 빠뜨리냐고. 참 고함을 치고 악다고도 하고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리 내 주장을 해도 경찰이든 판사든 검사든 내 얘기는 1% 듣지 아니하고 고사하신 분만만 믿으니 참 답답했죠. 그러나 하늘이 알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처리해 주겠지 하는 필요 견디지만 인간으로서 정말로 회의도 오고 매일 후회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참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심지어 노건을 준비해 놓고 저 천장에다 목을 매달아 가야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조사받고 돈 벌어 내가 입금시키 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세상에도 재판하듯이 하늘에 있는 저승에서는 재판 안 하겠는가? 이 재판에서 소원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소원도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그런 것이 명부에 한번 다 해놨는데 이것을 번복하기가 그렇게 쉽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번 판결난 것을 다시 번복해서 재심하기가 그렇게 너가 쉽느냐고. 인간 세상에서도 그것이 오심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을 다시 번복하고 재심하기가 그리 안 쉽습니다. 신의 세계, 하늘 세계, 저승세계 마찬가지랍니다. 이 재판 다 해나가 판결 다 해놓고 조상도 보내주고 탈벽에 보내주고 처리해주고 안 좋은 거 다 처리해주고 소멸시켜놨는데 많은 물건도 또 천도시키고 살해주고 다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원시시키기가 그리 쉽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의 마음은 빨리 그냥 받은 돈 다 주고 그래 겪어봐라.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겪어보라. 너는 그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해요.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 제자가 복수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늘에서 일을 집행했으니까 하늘에서 하겠지 하고 둬라.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판 판결해서 하나하나 귀신이든 영가든 탈백해서 다 보내줬는데 그분의 주장은 구렁이 사자 귀신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나는 다 해줬는데 하늘에서 달 벗겨주고 구렁이도 보내주고 사자 귀신도 다 벗겨줬는데 이 세상에 처음에는 그걸 믿다가 그런 게 없다고 막박 우기니까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눈으로 구렁이도 보고 집에 귀신도 보고 몸에 강비도 하고 우환도 겪고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 혼자만 이렇게 눈물 흘리고 중리산행하면서 목줄 끈 갖다 놓고 내가 이 돈을 다 갚지 못하면 나는 영창을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피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 세상 재판하듯이 저승에서 다 재판해놨는 이거를 다시 다 재심을 해가 다시 번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저승에 보냈던 조상이나 신은 다 다시 불러들어야 되고 다시 원리치로 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축생도 다시 하셔야 되고 그 조상들이고 신이고 그 전부 다 원리치 시켜줘야 되고
그 집이 앞으로 겪어야 불행도 다시 다 원상복귀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늘과 절성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자가 이 돈을 먼저 딱 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빨리 족보고 손 털어보고 싶은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 돈 한 푼에도 불행을 막아준 것도 있을 것이고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 있을 것이고 명을 이어준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재심도 끝나기 전에 돈을 다 주고 나면 그 집에는 명을 이루고 제자 가족을 줘야 않겠는가? 안 그러면 제자가 저승 가야 안 되겠나? 이것 때문에 이 돈을 줄 수가 없다. 이 돈을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한테 이 돈을 마련해 주지 않느냐? 마련해 주면 제자는 돈을 줘버리면 제자가 이 세상을 생을 마감하든지 제자 가지고 가든지 분명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 모든 재판이 이루어져 감으로써 그때그때 맞게끔 돈을 입금을 시켜줘라. 그래야 제자 가족도 무사하고 제자도 자살 안 할 것이다. 이 하늘에서 저승에서 재판해 놓은 이 재판과 같이 따라가야 되지. 제자가 성급하게 돈을 먼저 집어넣으면 분명히 제자가 뭘 잃는다. 그래서 돈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쪼들려도 줄 수가 없다. 제자는 돈 주면 그냥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안 적겠다 하지만 제자 성길에 안 갖고 있다. 내일 어떻게 될 값이라도 돈을 줘버릴 성길이지 안 주고 가져 있을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줄 수 없노라. 하늘에서 뭐 하는 게 없는데 이 돈 그거 매덕되는 거 이거 왜 안 주고 제자를 이렇게 3년이나 이게 몇 년을 시간 끄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늘에서 다시 재심하고 재심해서 그때 보내준 영가, 귀신, 조상, 탈선자 가지가지 하나씩 재판해서 다시 원시를 시계 줄 때마다 돈을 입금시켜 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올리고 다음 회에 또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